가로넣기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통독 잘하고 있나요? 벌써 3월이 되었어요. 이제 봄이 되었네요. 새학년이 되었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새로움이 가득한 우리 3월에도 성경 통독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네, 오늘 성경 가로넣기 퀴즈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열왕기 상하 내용으로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퀴즈부터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경 통독 가로넣기 퀴즈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땡땡땡땡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여기서 우리 친구들 여기 가로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정답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땡땡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에서 여기 가로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정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정답은 7,000명이었어요. 그럼 우리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세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땡땡로 올라가더라.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가로에 들어갈 땡땡 이 두 글자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정답은 하늘이었어요. 그럼 정답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네 번째 문제예요. 네 번째 문제를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땡땡땡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땡땡땡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바로 엘리사였어요. 그럼 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퀴즈. 자, 땡땡땡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열왕기하 23장 23절 말씀이었는데 여기서 땡땡땡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바로 요시야였어요. 그럼 전사님이 다시 요시야를 넣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열왕기하 23장 23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성경통도 열심히 한 친구들 정말 칭찬해요. 네, 다음 주도 힘을 내서 말씀을 읽으며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중간시상 이번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인증샷 보내줘서 상품을 보내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2주에 한 번씩 중간시상도 있으니까 우리 성경도 열심히 읽고 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성경 괄호넣기 퀴즈 시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하늘생명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5번 정도를 대화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좀 다른 형태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인물을 볼 건데 누구죠? 첫 번째는 에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이삭 전사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포로기라는 말을 떠올려야 해요. 옛날에, 아주 옛날 이스라엘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망나니 같은 아하스, 므낫세와 같은 왕들도 있었어요. 참다가 결국 펑 하고 폭발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 왕국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586년 전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서 그만 없어졌어요. 남유다의 왕과 귀족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빌론 포로 시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이 포로 시대를 70년으로 정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70년이 지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살았던 옛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적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살았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수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옛날 유다 왕국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알죠? 마블 영화 같은 데서 아이언맨이 우주를 파괴하려고 했던 악당 있잖아요. 악당 기억나요? 싸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도 이 성전을 다시 세우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특히 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읽을 학개와 스가랴 같은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까지 건축되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 어떤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다시 지어지게 됐는데 이때가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인 515년 전이라고 해요. 성전이 다시 지어진 다음에 약 60년 정도가 지난 458년 어느 날 제사장인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에스라와 많은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또 돌아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에스라를 모세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그를 학사라고 불렀습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읽고 또 들려주었어요. 문제는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느헤미야는요? 네, 맞아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이삭 전도사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삭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느헤미야를 잘 알고 있나요? 네, 느헤미야는 아까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에스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아주 놀라운 그리고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바로 아닥사스다에게 찾아가서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죠. 이들은 엄청난 방해 공작을 펼쳤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을 성공적으로 다시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혹은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과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맹세했었던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적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잘 건축한 다음에 음악과 찬양과 함께 봉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지 맹세하는 건데요. 이때 이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조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라고 주님 앞에서 맹세했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 잘 들었지요? 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통독 앞으로도 화이팅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늘생명 어린이 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